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서 예배하신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만나고 또 맛보고 가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그 주님의 이름을 높이 올려드립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예배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영광과 존귀 권세
앞에 예배하며 이 귀한 주일을 지키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그 존귀하신 이름, 그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이곳에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마음과 영의 눈과 영의 길을 열어주시사 아버지 그 신령과 진정으로 주 앞에 드려지는 예배 자리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신 날을 충만하게 채우시고 온전히 새롭게 결단하고 돌아가는 복된 예배 자리로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귀하고 복된 주일에 각자 처소에 흩어져 있던 우리들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또 예배하며 이 복된 주일을 지키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주님의 그 높으신 이름, 우리에게 항상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이름만을 높이 올려드리는 복된 예배자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기를 원하오니 우리들의 영의 눈과 영의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들의 마음문을 열어주시사 하나님 앞에 높이 올려드리는 복된 예배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처음 시간이니 마치는 시간까지 오직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 1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이사야서 65장 다시 교독하시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생각나지 않을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에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겠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산 것과 영원히 산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복된 주일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은혜의 품으로 우리를 품어주시고 늘 좋은 것으로 풍성히 채워주시기를 원하시며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님의 그 놀라운 이름이 높이 올려지기를 원하시는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이지만 그 주님의 뜻을 깨달아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복된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살라 이 길로 가라 주님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 주님의 뜻을 온전히 따라 살지 못하고 늘 나의 뜻과 나의 경험과 내 자신을 의지해서 세상을 향해 나아가고 있음을 고백하오니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에 주어진 그 말씀만이 오직 진리의 길이고 소망의 길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며 그 말씀을 따라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복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이 계셔서 이곳에 우리 아리조나 한인연합교회를 연합감리교회를 세워주시고 또 이것을 통하여 부족하나마 주의 말씀이 증거되게 하신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복된 사명을 우리가 기쁨으로 감당케 하여 주시되 맡은 자리에서 충성케 하여 주시며 누구를 만나든지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주님의 그 구원의 놀라운 소식을 증거하는 증인들로 다 설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지역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하여 복음의 씨앗을 뿌리게 하여 주시되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거둬지는 귀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또 우리가 떠난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 주여 주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정치적으로 혼란하고 경제적으로도 여러 가지 혼란한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오직 위정자들이 주님의 그 말씀 앞에 무릎 꿇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자들이 설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한국에 또 대선을 앞에 놓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누가 되든지 간에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또한 그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맡길 수 있는 믿음의 일꾼이 설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하는 우리들 여러 가지 개인적인 문제들 가지고 나왔습니다. 육체의 연약함 때문에 건강의 그 문제를 가지고 나왔고 또 가정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 또 슬픔의 문제, 여러 가지 아버지여 그 문제들 예배할 때 십자가 앞에 내려놓사오니 주여 주님께서 친히 앞서가시며 그 문제를 열어가심을 보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께만이 우리의 그 문제의 열쇠가 있음을 고백하는 복된 예배자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주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주의 그 말씀 가운데 내가 나아가야 될 바가 깨달아지는 복된 예배 될 수 있도록 또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처음 시간이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오직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한 장 더 하시겠습니다. 456장 우리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고 찬송하겠습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고는 빈손 못 자국만 져라. 웬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빈손 못 자국만 져라. 그 손 못 자국만 져라. 그 손 못 자국만 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조남득 성도님 오랜만에 나오셨어요. 참 감사합니다. 이제 옛날보다 가까워졌으니까 더 자주 나오실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예, 그리고 또 감사하게도 우리 방문해 주신 분이 계십니다. 우리 김정혜 집사님, 예, 우리 저 뒤에 나오셨는데요. 우리 찬양의 박수. 감사합니다. 저희 어머님하고 성함이 똑같으시네요. 예, 저희 어머니하고 똑같으신데 더 친근감이 있습니다. 계속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하면서 특별히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김정희 집사님 이곳에 보내주시고 또 우리 조남득 성도님도 이곳에 보내주셔서 같이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주님의 저 귀한 딸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가 있는 줄 믿사오니 걸어가는 길 가운데 주님께서 임마누엘로 동행하여 주시고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는 여호와 이레로 예비하여 주시며 언제 어디서든지 그 모든 그 열매들 가운데는 여호와 니시 승리의 깃발이 다붙기는 복된 주님의 귀한 딸의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걸어가는 길이 혼자 가는 길이 아니라 주님께서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그 길임이 믿어지고 그 가운데 주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입술이 열려질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조남들 주님의 귀한 아들의 가운데도 함께 하여 주시고 하는 일 가운데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셔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두어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시 한번 우리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전도자와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강혜숙 권사님 어머님 되시는 우리 송 권사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셔서 장례 일정 잘 마쳤다고 말씀 들었습니다. 가보시지 못하니까 얼마나 또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얼마 전에 다녀오신 건 또 다녀오신 거고 그래서 마음이 아프실 텐데 여러분들이 위로해 주시고 또 그 슬픔을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이겨내실 수 있도록 계속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우리 오늘 점심 친교 후에요. 이제 앞으로 우리 교회 좀 외관적으로나 좀 교회가 이렇게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좀 이 일부터 순서대로 이렇게 해 나갔으면 좋겠다. 그런 것들에 대한 여러분들의 아이디어와 이런 것들을 좀 나누고자 하는 게 식사하시고 그리고 그냥 친교실에서 그렇게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우분들 우리 특별히 우리 정학자 선생님 나오셨는데 얼굴이 반쪽이 되셨어요. 네. 근데 그 권사님 반쪽된 거를 제가 갖고 왔나 봐요. 제가 요즘에 그냥 살만 뒤룩뒤룩 져가지고 예, 우리 아프신 분들 있어 우리 전영순 집사님 위해서 조 집사님 나오시면서 허리 불편하시거든요. 또 위해서 아프신 분들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팬이 여기는 꺼져 있고 여기는 켜져 있죠. 누구는 덥고 누구는 추워서 앞으로 추워 그럼 이쪽으로 옮기시면 돼요. 예. 난 더워요 그럼 이쪽으로 앉으시면 돼요. 예. 그래서 좀 이렇게 조절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공간이 넓진 않지만 그래도 이게 선풍기가
이 높지가 않아가지고 찬바람이 계속 앉아 있습니다. 저는 막 땀이 나요 여기 있으면 말씀 드리고 하니까. 그래도 앉아 계시면 그러니까 그거를 이렇게 조절해서 앉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새벽기도 말씀과 기도를 하루를 시작하실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특별히 다음 주에는 우리 감리사님하고 그다음에 우리 이제 저희가 이스트 디스트릭에서 웨스트 디스트릭으로 옮겼거든요. 그래서 우리 감리사님이신 하비엘 목사님, 그래서 하비엘 목사님하고 그다음에 우리 교회 이렇게 옮길 수 있도록 관심 가져주시고 교회 개척개발위원회 그 디렉터이신 우리 레이첼 목사님하고 두 분이 또 특별히 예배에 참석해 주신다고 하셨어요. 괜찮습니다. 우리 자막 나가잖아요. 네, 동시토론 자막 나가니까 영어 하시는 분이 오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방문하신다고 하니까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이 화면을 보시면서 몇 절 안 되니까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있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 가지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아멘. 그 콩 한쪽도 나눠 먹는다. 그런 속담 있죠? 콩 한쪽도 나눠 먹는다. 근데 저는 그걸 조금 바꿔서 재미있는 이야기도 나눠 듣는다. 제가 그 지난주에 뭐 말씀 준비하고 이렇게 하다가 아주 재미있는 그 사연을 하나 드렸어요. 그래서 좀 나누고 싶어요. 이 충청도에서 어떤 한 여자분이 힘들게 운전면허를 따셨대요. 그래서 운전면허를 따신 후에 중고차를 구입을 하셨는데 이게 오토매틱 이 쉬프트 트랜스미션을 해야 되는데 한국에서 그냥 싼 차를 사다 보니까 이 매뉴얼 스틱 트랜스미션 그 차를 사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여러분 운전해 보셨나요? 이 매뉴얼 스틱으로 하는 거는 출발하는 게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 거기 뭐 클러치도 밟았다 떼었다 해야 돼서 그게 힘들어요. 아니나 다를까 이제 차를 산 다음에 시내 나갈 일이 있어서 시내를 나갔다는 거죠. 시내를 나갔는데 뭐 이게 쉽지 않으니까 덜커덩 하면서 가다가 좌회전 신호를 받으려고 딱 섰습니다. 근데 또 마침 그분이 제일 앞에 서게 된 거예요. 그래서 딱 쓴 다음에 속으로 계속 되뇌었다는 거예요. 시동 꺼먹으면 안 되는데, 시동 꺼먹으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시동 안 꺼먹어야지 하면서 계속 바짝 긴장하고 있었대요. 그랬는데 신호가 탁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출발을 하려고 그러는데 덜컥 그런 다음에 시동을 탁 꺼먹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초보자가 실수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머리가 하얘져요. 머리가 하얘져요. 그런 경험들이 있으시죠? 머리가 하얘지니까 이게 막 더 당황한 거예요. 그래서 덜컹덜컹 하다가 결국에는 좌회전 신호에 출발을 못했어요. 뒤에 있는 차들은 빵빵빵빵 그리고 막 하는데 출발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막 당황하고 있는데 저 구석에서 경찰 한 분이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경찰이 이렇게 보고 있다가 뚜벅뚜벅 걸어오더래요. 그래서 티켓 먹겠구나.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와서 유리창을 두드리더라는 거죠. 그래서 창문을 쓱 내렸대요. 그러면서 그 경찰분 얼굴을 이렇게 쳐다봤더니 그분이 뭐라 그러냐? 왜? 마음에 드는 색깔이 없이? 제가 뭔 얘기하는지 아시겠어요? 왜? 마음에 드는 색깔이 없이? 이 충청도 분들이 참 미트가 있어요. 경찰관이. 그러면서 마음에 드는 색깔이 없이? 그러더니 그분이 싹 뒤로 돌아서 가면서 초보 운전자인 걸 알고 뒤로 돌아서 가면서 다음번에 마음에 드는 색깔이 있어야 될 텐데 그러면서 그렇게 가셨대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아주 혼자서 빵 터졌습니다. 근데 제가 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재밌는 이야기도 나눠 듣는다. 근데요 오늘 설교하고 별로 관계없는 얘기예요. 이거 그냥 재밌는 얘기를 들어서 이
아이스 브레이킹. 그래서 그냥 한 거예요. 이제부터 진짜 설교가 시작되는 거예요. 네. 근데 이렇게 이런 얘기 하고 나면은 설교 내용은 기억 못하고 마음에 드는 색깔이 없으면 이제 집에 가면 그거밖에 기억 안 날 거예요. 네. 자, 우리 작년 9월과 10월에 팔복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기억하시나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무엇인지, 그리고 애통하는 자가 무엇인지, 온유한 자가 무엇인지 디테일하게 기억은 안 나도 아마 어렴풋이나마 여러분들 기억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이렇게 하는데 그 팔복 중에 가장 마지막 말씀이 무엇이었는가? 그게 마태복음 5장 10절의 말씀이었어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말씀. 그런데 제가 그 말씀 드리면서 여기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다라고 할 때 의는 어떤 사상, 어떤 철학적인 개념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다 말씀드렸습니다. 성경 전체에서 의는 누구인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러니까요,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 의의 실체가 누구냐? 신약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은 오늘 읽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다 라고 하면 흔히 어떻게 생각하느냐? 세상에서 소금으로 살아야 되겠구나. 세상에서 빛으로 살아야 되겠구나. 우리는 흔히 이 말씀을 그렇게 받아들여요. 근데 그렇게 받아들이면 메시지도 심플하고 그리고 그냥 뭐 짧게 끝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것은 그것을 뛰어넘는 훨씬 더 깊은 메시지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해요. 과연 세상에서 소금과 빛이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어떤 의미인가? 오늘 하나님의 뜻에 대한 이 말씀을 이제 계속 연속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이것을 마치면서 과연 여기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싶은 하나님의 뜻,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존재로 서기를 원하시는가? 그것을 한번 더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을 읽을 때 항상 전제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거 뭐냐면 마태복음, 오늘날 우리도 이 마태복음을 받아서 읽고 있지만 이 마태복음을 처음 받아들었을 때에 그 처음 마태복음을 읽은 사람들의 상황을 이해하고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야 오늘 말씀이 무슨 뜻인지 제대로 알 수 있어요. 이 마태복음은 누구를 위해서 기록된 책이냐? 유대인이었다가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록된 책입니다. 그러니까는 지금 말씀을 받아들인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이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구약 성경, 율법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 책을 기록하고 있는 이 마태도 이 구약의 말씀에 아주 능통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구약 성경이 가장 많이 인용된 책이 바로 이 마태복음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머릿속에 넣고 오늘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그렇다면 이런 사람들에게 왜 하나님은 마태를 통해서 소금과 빛, 어떻게 보면 뻔해 보이는 그런 주제를 말씀하고 있는가? 오늘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 13절 다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 여기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여기서 말하는 너희, 이 너희가 누군가? 지금 이 말씀을 예수님이 누구에게 하고 계신 거예요? 제자들과 그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에게. 다시 말하면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오늘날 우리 표현으로 하면 우리같이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 중에서도 특별히 5장 10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의를 위해서 박해받는, 다시 말하면 지금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핍박받고 있는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지금 주님이 이 말씀을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을 전제하지 않으면 오늘 이야기는요 그냥 평범한 이야기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까지 드린 말씀, 그것을 머릿속에 놓고 오늘 말씀으로 좀 더 깊게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너희는 어디의 소금이래요? 너희는 어디의 소금이래요? 세상.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한국말로는 세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헬라어 게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그것은 땅이라는 표현이에요. 땅.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땅은 어떻게 인식이 되었냐면
이 세상 모든 것들을 만물을 포함하는 이 우주 전체, 이 지구상에 있는 땅 전체, 그것을 땅계라고 이해했어요. 거기에 더해서 땅이라고 하면 이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어둠의 권세를 잡고 있는 곳, 그곳을 땅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너희가 소금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가 소금인데 땅에서, 세상에서 소금이지 너희가 교회의 소금이다, 그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말씀 보면 너희가 교회에서 소금이 되라,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게 아니에요. 너희는 이 땅의 소금이다. 우리는요, 교회에서 소금이 되면 안 돼요. 소금통 안에 소금끼리만 모여있으면 그 소금이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제가 뭔 얘기하는지 아시겠어요? 네. 소금통 안에 소금만 뭉쳐있어요. 그러면 그게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아니죠. 소금은 그 소금통에서 나와서 뿌려지고 녹아질 때 그 기능을 온전히 발휘하는 거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할 때 소금통 안에 있는, 교회 안에 있는 소금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뿌려지는 소금이다라고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흔히 소금이라고 하면 소금의 용도가 뭐죠? 소금의 용도? 크게 소금의 용도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두 가지의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 맛을 내는, 사모님, 맛을 내는 거하고, 두 번째는 부패를 방지하는, 썩지 않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에서 안동 가셔가지고 혹시 안동 강고등어 한번 드셔보셨나요? H마트에도 있던데 이렇게 진공 포장으로 얼려서. 안 드셔보셨어요? 그게 나올 때만 나오나? 제가 지금 뭔 얘기하는지 아시겠어요? 안동 강고등어. 근데 그 안동 강고등어가 왜 만들어졌는지 제가 안동 갔을 때 보니까, 안동은 내륙 지방이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앞에 포항이나 뭐 이쪽 이 바닷가에서 생선을 이 내륙에 있는 양반들이 먹고 싶은데 갖고 오다가 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소금에 절입니다. 그래서 소금에 절여서 부패하는 것을 방지하고 또 간이 잘 배서 구워서 먹으면 맛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작된 게 이 강고등어라고 하는 그 음식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소금의 용도는 뭐냐? 소금의 용도는 부패하는 걸 방지하고 맛을 내는데 그 용도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과연 성경에서는 이 소금을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민수기 18장 19절 말씀. 우리 민수기 18장 19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너와 네 자녀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네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니라. 아멘. 소금은 뭐냐? 변하게 하지 않는 기능을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기서 소금 언약이라고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을 소금 언약이에요. 뭐냐? 영원한 언약. 변하지 않는 언약. 한번 약속하셨으면 반드시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언약. 그래서 우리는 그 언약을 소금 언약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는 이미 이 영원히 변치 않고 그리고 반드시 성취되는 이 소금 언약에 우리가 붙들려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소금 언약. 다음으로 또 이 소금은 성경에서 어떻게 사용되는가? 골로새서 4장 6절 말씀. 거기서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내는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언어라고 하는 건 뭐냐? 언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담고 있다. 언어는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담고 있는데 말을 할 때에도 은혜로운 말, 그리고 맛을 내는 말, 그 말을 하라. 그럴 때 소금. 성경에서 그 소금이라고 하는 것의 용도가 그렇게 쓰인다. 그런데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13절 그 중반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소금통 안에 모여있으면 그것은 아무런 기능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타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 이타적인 성격이라는 건 뭐냐? 뿌려지고 음식 가운데 녹아질 때에 그 기능을 온전히 발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만약 그 소금이 짠맛을 잃어버리면 그 소금을 무엇으로 짜게 할 수 있어요? 제 말이 좀 어렵죠?
이해 못하시는 분들이 한 2분 계시는 것 같아요. 다시 설명드릴게요. 자, 소금이 있는데 소금이 그 짠맛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면 다시 무엇을 가지고 그 짠맛을 회복시킬 수 있겠는가, 복원할 수 있겠는가, 그 얘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자, 소금이 짠맛을 잃었어요. 그럼 무엇으로 복원할 수 있겠는가? 중요한 것은요,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그 의도를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여러분, 소금이 짠맛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그건 소금이에요, 소금이 아니에요? 아니죠. 예. 제가 무슨 얘기하는지 아시겠죠? 소금은 짠맛을 잃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 예수님 지금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금이 짠맛을 잃는 것은 불가능하다.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싶으신 거예요. 소금은 짠맛을 잃을 수 없다. 이해가 된다, 안 된다?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이해가 안 되면 그건 뭐 주님 오셔서 하셔야지 뭘. 그러니까요, 소금은 짠맛을 잃을 수가 없다. 주님은 지금 그것을 말씀하고 싶은 이야기예요. 그렇다면 이 말씀을 우리한테 한번 적용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수님이 이 말씀에 주의 깊게 하면 우리는요, 하나님의 백성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짠맛을 잃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우리는 이미 뭐다? 우리는 소금이다. 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 너희가 이 짠맛을 잃으면 안 된다. 주님은 그 말씀을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그거보다 훨씬 더 근본적인 말씀을 지금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너는 이미 뭐다? 소금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구속함을 입은 너희는 이미 소금이다. 절대 짠맛을 잃을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뿌려지고 녹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 그러니까요, 너희가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것보다도 훨씬 더 근본적인 그런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 결국 이건 뭐냐? 무엇을 하라, 무엇을 하지 말아라. 이것은 그것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존재에 대한 문제다. 존재. 우리는 이미 구속함을 입은 우리는 소금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요, 제일 어려운 건 뭐냐? 우리가요, 신앙생활하면서 기도하는 것, 예배 참석하는 것, 나아가서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 이것은 하면 돼요. 힘들다가도 하면 돼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어려운 것은 무엇인가? 우리의 마지막 그 한 호흡까지도 내가 소금으로서 나의 이 존재로서 살아갈 수 있느냐? 이것은 훨씬 더 어려운 문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무엇을 해라 하지 말아라, 그것보다 더 근본적인 말씀이다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나서 14절에서 주님께서 다시 말씀하세요. 우리 14절 말씀 다 같이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아멘. 여기서 너희는, 이 너희도 똑같은 그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신 말씀.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말씀. 세상의 빛이다. 그런데 그 뒤에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한다 말씀.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한다. 이거 과연 무슨 이야기일까? 이사야서 2장 2절 말씀에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이래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이래 종말의 이야기를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종말 때의 그림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게 이사야서 2장 2절 말씀입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산이라고 하는 것들이 여러 번 나오는데 이 산은 어떤 산을 이야기하는가? 시온산. 시온산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뒤에 이사야서 2장 3절 말씀. 거기서 이렇게 합니다. 우리 이것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아멘. 이거 뭐냐? 이 말씀은 나중에 완성될 최종적인 나라, 즉 이 땅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가 이렇게 될 것이다. 그 시온 산에서 여호와의 율법의 말씀이 나올 것이다.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사야서 2장 2절과 3절 말씀을 읽었는데 이 말씀을 기억하고 오늘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으면 이렇게 돼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여기서 산 위에 있는 동네. 근데 여기서 산 위에 있는 동네 그러면 우리는 그냥 이런 동네 이것을 생각해요. 그런데 이 동네라고 하는 말의 그 헬라 원래 뜻은 폴리스. 폴리스는 뭐냐? 도시라는 거예요. 도시. 그러니까 산 위에 있는 도시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다.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혹시 가보신 분 계신지 모르겠는데 예루살렘이 어디 있는 줄 아세요? 예루살렘이 이렇게 얘기하면 어디 있다고 얘기해요? 네, 예루살렘이 어디 있어요? 산 위에 있어요. 그런데 그 예루살렘이 있는 그 산 위에 있는 도시가 동네가 아니라 도시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다. 도대체 이게 무슨 얘기인가? 여러분 당시에 예루살렘이라고 하면 모든 도시를 대표하는 상징을 띠고 있는 곳이 바로 예루살렘이었어요. 그런데 그 예루살렘이 모든 도시의 상징이긴 하지만 온갖 종교의 권력을 잡은 사람들이 그 종교라고 하는 그 이름을 가지고 사람들을 억압하고 짓밟고 했던 것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채찍을 해서 만드시고 어떻게 했어요? 성전을 엎으시고 그리고 그것을 다시 정화하시는 그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는 그 예루살렘은 원래 주님께서 원하셨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그 최종적인 하나님의 나라 같은 그런 모습을 전혀 띄고 있지 못했다라고 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뭐냐? 빛이 비추어질 때, 빛이 비추어지면 더럽고 부정한 그런 종교의 탐욕, 인간을 짓밟고 억누르는 그런 탐욕들이 다 드러날 것이다. 어둡고 부정적인 면모들이 종말론적으로 다 드러날 것이다. 이것을 말씀합니다. 이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했던 새로운 예루살렘이 완성될 것이다. 지금 이 말씀을 주님께서 어디서 하시느냐? 산 위에서 하십니다. 그래서 산상설교를 말씀할 때 제 1절이 어떻게 되죠?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지금 예수님이 산 위에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상징적인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빛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 빛이라고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선행인가? 아니면 우리의 윤리적인 삶인가? 물론 그런 내용도 포함할 수 있어요. 그런데 16절을 보면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6절 말씀. 우리 1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여기서 두 가지 단어를 봐야 되는데 우리는 여기서 착한 행실이라고 하면 우리가 하는 어떤 윤리적인 행동, 윤리적인 삶 그것을 생각해요. 그런데 이 착한이라고 하는 칼로스라고 하는 단어는 항상 하나님과 연관돼서만 사용돼요. 성경에서. 그러니까 뭐냐? 너희의 착한 하나님과 우리의 그 관계 속에서 여기 제일 앞에 너희 빛이 하나님과 관계된 우리의 빛이. 근데 이 말도요 그냥 너희 빛 그게 아니라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너희 안에 있는 빛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 주님의 그 보혈의 피로 구속함을 입은 우리들 속에는 이미 누가 계신다?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미 우리 속에 계신 그 주님께서 빛을 바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그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 안에 있는 그 빛이 하나님과 연관된 그 삶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 빛이 비춰지면 모든 세상의 그런 부정한 것들, 악독한 것들 그것이 다 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하는 사실이에요. 너희 안에 빛이, 이 빛은 누구인가?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가 사람들에게 비춰질 때에 오직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게 된다. 결국 주님이 하고 싶은 말씀은 뭐냐? 너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나를 너희들의 삶을 통해서 드러내라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과연 내 삶 속에서 또한 우리 교회 속에서 과연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있는가? 한번 우리 가슴 깊이 생각해봐야 돼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예전에 그 전도사일 때 밤늦게 사역 끝나고 원래 버스 타고 다니는데 택시를 한번 탄 적이 있어요. 제가 택시를 탔습니다. 그래서 밤이 늦어서 택시를 탔는데 택시를 타고 이제 저희 집이 영등포라서 영등포요라고 하는데 기사님이 이렇게 룸미러로 이렇게 봐요. 그래서 이렇게 했다가 눈이 마주치면 앞을 보고 눈이 마주치면 앞을 보고 밤에 아무리 남자애도 혼자 택시를 탔는데 그러면
기분이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네? 좀 거시기 하잖아요, 한국말로. 네, 거시기. 그래가지고 제가 그분께 여쭤봤어요. 아, 기사님 제 얼굴에 뭐가 묻었나요?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멈칫하더니 뭐라고 그러시냐? 손님 얼굴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납니다. 내가 그래서 어떻게 막 심장이 벌렁벌렁 뛰면서 어떻게 생각했는가? 밤늦게까지 주의 일을 하고 택시 타고 오니까 그 향기가 나나 보다. 막 그러면서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씩 웃으면서 저한테 예수님의 향기가 나요? 그랬더니 예수님의 빛과 향기가 나는데 우리 명성교회에 나오시면 더욱더 그 빛을 받게 하셨어요. 결국 전도하려고 그랬다고요, 저한테. 그런데 제가요, 그때를 가만히 생각해보면 제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과연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치고 있는가? 오늘 우리는 말씀이라고 하는 이 거울, 주님께서 말씀하신 너희는 이미 소금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소금이다. 그리고 너희는 이미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진 그리스도의 빛이다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우리가 할 것은 무엇인가? 소금으로서, 빛으로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당연한 임무고 명령이고 과제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 가지고 또 새롭게 허락될 일주일간의 삶 가운데서 이미 곧 빛이 된, 이미 소금이 된 여러분들이 소금으로서, 빛으로서 그 존재로 살아감으로 세상 가운데 승리를 맛보시는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 내가 소금으로서, 빛으로서 이제부터는 소금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빛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빛이 되었으니, 이미 소금이 되었으니 세상에 뿌려져 온전히 녹아지고, 그리고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어둠과 모순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주님의 그 놀라운 빛으로서 주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증인들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성찬이 있는 날입니다. 다 같이 성찬인식 거행하겠습니다. 성찬여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서는 주님을 사랑하고 모든 지은 죄를 진심으로 회개하고 형제 자매와 더불어 평화의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들을 주님의 식탁에 초대하십니다. 주님은 이 성찬 속에 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또 새로운 은혜를 더해 주십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식탁에서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 앞에 우리 모두 감사함으로 나아가십시다. 이 시간 주님의 거룩한 살과 피를 마시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지난 한 달 되돌아보면서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것을 회개하는 회개의 기도를 조용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떡은 너희를 위하여 찢기는 내 몸이니 이 떡을 먹을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같은 방식으로 식사 후에 잔을 들어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언약의 피. 이 잔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떡과 이 잔을 먹고 마실 때마다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흘리신 그 보혈의 피,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성령님, 우리가 나누는 빵과 이 잔 위에 함께 하셔서 주님의 은혜를 새롭게 체험하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머리 숙인 주님의 백성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사 주님 안에서 한마음 한뜻되어 주님을 섬기며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잔치자리에 참여할 때까지 이 믿음의 여정 용기 있게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주신 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주신 잔입니다. 우리 성찬 받으실 때 뒤에서도 나오시고 우리 장로님 나오셔서 성찬을 주시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일을 기념하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곳에서 주님의 거룩한 죽으심과 부활을 기억하였습니다. 우리가 받은 빵 조각과 이 잔이 우리 안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늘 새롭게 일깨우는 사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허락된 이 한 달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용기 있게 걸어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세상의 소금으로 빛으로 세워주신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제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었사오니 주님의 그 놀라운 살아계심과 사망과 저주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그 부활의 놀라운 소식을 증거하는 주의 백성들로 나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위하여 우리를 이곳에 부르신 줄 믿사오니 우리 아리조나 한인연합감리교회 모든 성도들이 머리 대신 주님을 바라보며 한 마음 한 뜻 되게 하여 주시고 그곳에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일에 집중하고 최선을 다하는 복된 주의 일꾼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오늘 예배하러 나온 주님의 귀한 백성들 정성스럽게 준비한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 가운데 저들의 땀과 수고와 눈물과 헌신이 담겨있는 것 주님 아시는 줄 믿사오니 그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두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이 늘 동행하시고 붙들어 주시기에 입술에는 늘 주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소리가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마음에는 주님 주신 평안으로 채워주시며 육체에는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충성되이 나설 수 있는 복된 일꾼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모든 되어지는 일들 가운데 오직 주님의 영광만 드러나게 복내려 주시옵소서.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오직 어둠은 물러가고 주님의 구원의 빛만이 비춰지는 귀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일어서신 채로 찬송 502장 힘있게 찬송하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처럼 복음의
우리를 빛의 사자들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이미 빛으로 세우셨고 이 세상에 소금으로 세우신 줄 믿사오니 세상에 뿌려져 녹아지고 그들 가운데 복음의 빛을 온전히 비추며 나아가는 주님의 복된 존재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또 새롭게 허락될 일주일간의 삶 가운데서도 소금으로서 빛으로서 살아가며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오직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는 저들의 복된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을 가지고 또 새롭게 허락될 일주일간의 그 삶 가운데로 걸어나가는 주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의 그 걸어가는 길 가운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그 사랑하심과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끄시고 또 안전한 길로 보호하시는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저들의 삶 가운데 가정과 자녀들 가운데 되어지는 모든 일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